따라합시다. 헤아려의 인생은 본분이 있다. 아멘. 오늘 이제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13절이 전도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는 이 말은 마땅히 지켜야 할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본분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선생님은 선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다 본분이 있습니다. 직무가 있다는 것이죠. NIV 성경에는 그걸 듀티다,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이 본분은 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래서 all, everything. 그러니까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인데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지혜와를 공론하고 막론하고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삶의 전부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 아래서 살 때에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헛되다는 것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참 무의미하게 살지 아니하고 참 의미 있는 삶,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너의 직무를 지키라. 즉 본분을 다하라. 나 맡은 책무, 나 맡은 본분, 나 맡은 의무, 이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완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이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1절에서 7절에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전성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기억하라 많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7절에도 나오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이 본분을 다하려면 인생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근본을 모르면서 어떻게 본분을 다하겠어요? 이 본분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나의 책무, 의미, 내 인생의 모든 의미, 내 삶 자체가, 내 생명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산천초목,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집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할렐루야. 해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낳고,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위는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에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의 근본입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돼. 그래야만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의 본분을, 나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젊은이들이 근본을 모르니까 그냥 지 혼자 태어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사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이것은 늙고 병들어 죽기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빛과 다른 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어둡다는 것은 늙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노년이 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사람이 안 늙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비유로 했는데, 그런 날에는, 즉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시작할 때는, 즉 노년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젊은이들아, 잘 들어라.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그래요. 우리 주위에 노인들 보면은 이렇게 막 떨어요. 수전증, 알츠하이머, 등등 해서 고개를 이렇게 손도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어떤 분은 손을 뜨니까 이걸로 막고 있어요. 아무리 안 떨려고 그래도 안 돼요. 약해졌다는 거죠.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이요, 키가 줄어요. 왜? 구부러져서 그래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등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구부러지고, 팔도 구부러지고, 손가락도 구부러지고, 골다공증이 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그렇다고요.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힘 자랑하면 안 돼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즉 이빨이 이렇게 밥 먹는 거, 음식을 씹는 걸 맷돌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적어지는 거예요. 저도 벌써 이빨이 몇 개 빠졌어요. 어금니. 이번에도 치과 3번 다녔어요. 갑자기 이빨이 4분의 1이 툭 부러져, 어금니가 오른쪽. 그래서 씌우고 갈고 씌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빨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맷돌질 하는 것이 적어져요. 잘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하는 것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잘 안 보여. 침침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저께 새벽 4시인데 뭐가 물소리가 크게 나더니 샤워를 하시는 거예요. 물을 틀어놓고. 나중에 물어 빼니까
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샤워하세요? 했더니 7시인 줄 알았대. 여러분, 시계를 잘못 본 겁니다. 여기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뭐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과 대화하려면은 싸우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 보청기 몇 번 갈았어요. 한 2, 3년 전에도 3,000불짜리 것도 이렇게 갈았는데 윙윙 들린다고 자꾸 안 해요. 그다가 왼쪽은 보청기를 끼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약간 들려요. 그냥 동문서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보청기를 사줬다고 친구 만나서 자랑하는 거야. 야, 이 보청기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얼마나 잘 들리는데. 그래? 그거 얼마짜리야? 그랬더니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10시 10분이야 이러더래요. 문들이 닫힌다는 거야. 이제는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새소리도 뭐 음악 소리도 잘 못 듣기 시작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식사량도 쭉 적어지고요. 고기도 못 씹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일찍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젊은 날에는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차고 아름답고 곱더니 늙어서는 다 목소리가 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도 들어보면 이게 젊은 사람의 목소리구나, 70대 목소리구나, 80대 목소리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목소리가 새하여진다.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요, 계단에서 내려가기가 힘든 거예요. 산에 오르기가 힘든 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래서 여행도 잘 하기가 힘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렵고요. 왜 자꾸 넘어지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는 머리가 휘어진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백발이 된다는 것이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가 무슨 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깨에 메뚜기 한 마리가 앉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여러분, 옷이 무겁지 않습니까? 짐이, 모든 게 다 짐이야. 전에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사는 자체가 짐이에요, 짐. 정욕이 거칠이니 온욕도 다 거칩니다. 본문에는 성욕이 거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갈래 고향. 뭐가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되어야지. 마지막에 영원한 집이 마귀의 집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여기 조문객이라는 뜻은 슬퍼하는 사람들. 왜? 사랑하는 어른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님이, 자식이 죽으니 울면서 초상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풀리고 깨지고 깨진다, 죽는다는 겁니다. 6절에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떠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따라합시다. 풀리고 깨지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해라. 내 근본을 기억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어요.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경이로운지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길을 가다가 밥을 먹다가 물을 마시면서도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때도 그저 주여, 주여, 주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은 매일매일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셨어요. 때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할렐루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 심판의 부활을 하면 안 된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처음 시작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헛된 헤아리의 삶을 살면서 헛되지 않으려면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책망을 받으라.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3,000의 잠언을 지었고 시를 1,005편이나 지었던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10절에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아름다운 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말씀.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 원문은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꿀맛 같습니까?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이요 즐거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1절에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데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 때마다 자꾸 확 찔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찌를 때 아픈 겁니다. 말씀에 찔릴 때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찔리는 거예요. 어찌할꼬 찌르는 채찍 같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박힌 못과 같다. 못을 박을 때 아프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뭘까요? 못 박는 겁니다. 못을 쾅 박는 겁니다. 못 박을 때마다 뭐예요? 아픈 거예요. 즉 찔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그냥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지를 못했군요.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군요. 난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군요 하면서 자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장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탕 내 속에다가 박아 놓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마음판에 새기는 잠언 3장 3절 7장 3절 말씀처럼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이것은 채찍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 줬어요? 솔로몬이 줬어요? 다 한 목자가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자의 말을 들어야죠. 아멘. 그래야 영혼이 소생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 가면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죠. 아멘. 밀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것을 책망의 말씀으로 잘 받아라. 왜? 우리 인생은 미련하니까, 자꾸 죄를 지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거리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사생아는 받지 않습니다. 사생아야 경계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살아라. 그래서 여기 경계를 받아라. 따라합시다. 경계를 받아라. 경계를 받는 자가 슬기를 얻습니다. 잠언 15장 5절 말씀처럼 견책을 싫어한 자는 죽는다고 그랬죠. 싫어한 자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견책을 달게 받는 자가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32절에 책망, 경계, 훈계, 견책 다 잠언 15장 31절 32절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책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많은 책들을 짓고 2권, 3권, 4권, 10권, 20권, 30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세상 학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학문에는 그렇게 책을 떠내고 밤낮 없이 눈이 피곤할 정도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뭐예요? 세상 책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채찍질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명령을 지킬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분을.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도 가라냐? 아닙니다. 영생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라도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12장에 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왜 경계의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까? 바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 하라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행복해라. 할렐루야. 너 행복을 위해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헛된 인생에 불행해진다. 헛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본분을 다하면 행복해진다. 그게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복 받습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서 본분을 다해서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1장 9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심판한다. 심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켰느냐. 예수 안 믿고는, 성령 안 받고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겠어요? 불신자는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대로 살았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에 공력을 따라서 상을 주시고 해를 해가 있는다. 상 받지 못하면 해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상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상이냐 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상 받지 못하면 벌 받아요. 상 받지 못하면 해 받아요. 상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상 받으려고 그래? 구원받으면 됐지. 천만에 바울은 상 받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상 받으려고 모든 고난을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모세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겨한 것은 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줄 상이 너에게 있어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전도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공력이 불에 다 타버리면 해를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 받는다고 했으니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똑바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선악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상 받을 거냐 벌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말이지. 믿는 사람도 상 받거나 벌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와 내 자손은 상 받으리라. 우리 교회는 상 받으리라. 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썩자들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주의 보호자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천국의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의 근본을 기억하세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만드신 분은 고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의 책망을 받으세요. 항상 회개하세요. 채찍질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명령대로 지키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찾아서선 그렇게 하세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상 받으세요.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